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미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는 믿음과 함께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변화의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 안에 추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음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참으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의 속사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뛰어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불딱 일어나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5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이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 문제 66번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자,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함께 다짐하시게요.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자, 우리 첫 주일날 여러분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265장을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도를, 규례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들교회 장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들교회 장도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사도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편지를 7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며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는데 이게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잦아드니까 찬양대가 다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박수하란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 박수를 했어요. 그때 시작해서 지금 계속 박수를 하는데 오늘도 막 마음에 막 감동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더 돌릴까 한번. 이제 한번 말씀을 경청을 해보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기보다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여기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초대교회도 지금 환난과 어려울 때 그 백성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여러분 힘들어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어떤 전화할 때 격려하겠어요? 막 더 그냥 꾸짖겠어요? 격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시되 제가 한 번 더 이제 그려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충성된 증인인 요한에게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은 양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 혹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자, 요 일을 누굴 통해 이루시냐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셔요.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명해서 이 배경이 중요하니까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 좀 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이게 지금 보인가요? 자, 이게 안 보인다고 여기시고 제가 딱 감추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모른다고 해주세요. 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딱 보여지면 아, 볼펜이구나. 요걸 우리는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자, 이게 뭐라고 해요? 비밀. 하나님이 딱 감춘 내용인데 딱 보여주니까 그냥 아, 저 볼펜이구나. 금방 알아.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딱 감춰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한 번도 모른다고 해주라니까. 자,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짠 하고 보여줬더니 여전히 몰라. 자, 이것을 여전히 모르는데 설명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알려주니까 아는 걸 뭐라고 해? 계시라 합니다. 그래서 요한 비밀록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다. 근데 우리가 왜 계시가 되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감춰요. 우리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얼소이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 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깨달아져요. 이게 알려져요. 이게 뭐라고 해요? 계시. 반면에 안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안다 하고 교만하거나 그러면 그냥 닫아놔 버려요. 이걸 뭐라고 해요? 비밀. 자, 여러분은 이게 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게 지금 요한을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증인은 어때요? 자기만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 하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눈과 요한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뭐냐?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본 것들 그리고 되어진 일들. 자, 그런데 이건 다 지금 앞에서 다 1장에서와 2장, 3장에서 다 우리가 지났어요. 지금 중요한 게 4장부터 나머지 20장까지인데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뭐라고 해? 장차 되어질 일인데 자, 이걸 한번 4장 1절로 가봅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자, 이 요한에게 하늘이 신비하게 열렸어요. 자, 이건 요한계시록은 실제라기보다도 하나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이게 문학적인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령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시대처럼 그때 당시 나라가 어려워요. 나라가 망하거나 포로되어 가거나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일제시대 같은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에 만났을 때 초대교회가 지금 로마 황제 숭배령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인 말씀보다도 그 당시에 이 설명하고 알려주면 알아먹을 만한 내용들을 이게 뭐랄까요? 은유적으로 하나의 상징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설명이 필요한데 다시 봅니다.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이 바라옵니다. 그리고 처음 들렸던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요한의 눈으로 우리가 보시고 요한의 귀로 우리가 들으라 그랬죠. 한번 고백하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듣고 보게 해주십시오. 자, 한번 듣고 보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서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4장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거기 이런 음성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후에 뭐라고 해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자, 앞으로 될 일인데, 여러분, 이게 앞으로 될 일인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그냥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번. 자,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일들이 한 번으로 딱 된다느냐 하니까 이게 누구 계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것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인데 이걸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4장, 5장은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6장부터 전개되는데 하나의 나머지 지금 서론격으로 자, 요 일을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니까 4장에서는 거기에 중요한 게 보좌라고 나와요. 보좌. 뭐가 나와요? 보좌. 입을 열어봅니다. 뭐라고 해요? 자, 보좌는 뭘 이렇게 비교하고 있냐 하면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이 누구냐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최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보좌가 거기서 뭐래요? 다스리고, 그러니까 통치를 하고 심판을 하고 영광이, 모든 영광이 바로 그 보좌 중심에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스리고 심판하고 모든 영광의 본체가 어디다? 바로 보좌예요. 왕의 보좌, 이 황제의 보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황제의 보좌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스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황제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부터 자, 이제 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면 그냥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하면, 명령하면 통치하고 다스려요. 오늘은 이런 법을 세우겠다라면 그 법이 그냥 다 그 당시 로마 천지 안에 다 진행된다느냐.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 심판을 해. 여러분 어때요? 죽을 사람도 황제가 저놈 살려라 하면 사는 것이고, 여러분 살아있을 사람도 저놈은 죽여야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자리가 어디라고 해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라고. 모든 영광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로마 황제의 보좌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을 열어가지고 하늘 위에 보좌를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 보좌가 중요한 것은 보좌의 위에 누가 앉아 계시고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보좌 주변에 누가 있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말은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로마 황제가 하면 명령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모든 로마 통치하려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큐리오스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일개명에서부터 바로 걸려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셔요.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존경할지언정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니까 바로 걸려요. 로마 황제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사자들에게 먹히게, 여러분 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명령하면 거기서 다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로 던져지거나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이 뭘 보여준다고 해요? 로마 황제의 보좌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만능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에서 뭘 한다고 해요? 거기에 장차 마땅히 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자, 5장 1절로 가봅니다, 한번. 자, 우리 4장은 다 설명을 했고, 지난주 5장 1절이야 설명했는데,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두루마리가 뭐라 했어요? 책이랬죠, 책. 그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라든가 가죽종이에다 썼기 때문에 돌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자,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의 책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책이 하나만 있다고요?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다랬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도 있고 심판의 책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니까 일단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어요. 여러분 최고 권위자의 손에 들려있으니까 함부로 누가 그걸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7 봉인이 돼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 이게 뭐냐?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약간 힌트를 드렸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힌트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다시 제가 부탁할게요. 에스겔서 2장 한번 9절 한번 펴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에스겔서도 그 당시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되어 있고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의 글이 지금 안팎의 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기에 그 책을 보니까 저 좀 봅니다. 자, 이 책 속에 많은 글이 막 써져 있는데 표지를 보니까 뭐가 써져 있어요? 새 찬송가 하고 써졌듯이 그 위에 보니까 뭐가 써져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 뭐가 있다고? 애가, 슬픈 노래, 슬픈 통곡하는 어떤 그런 애곡, 재앙의 글이 그 속에 기록되었다고 거기에 제목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에스겔서의 환상과 이게 좀 굉장히 닮았다 그랬죠. 자, 이것을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12장 한번 더 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한번 지우지 말아 보세요. 저 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자, 시간적으로 종말이라는 말과 말일이라는 말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한번 뭐라고 해요? 종말 혹은 말일. 자, 뭐라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할 때 이 종말과 말일 그러는데 종말은 뭐냐 하면 성경에 말하는 시간 개념은 항상 사건 중심입니다. 뭐 중심? 사건 중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과정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보면은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게 지금 한 묶음으로 온다라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를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다 그래요. 무슨 시간? 종말이다 그래요. 자, 이걸 조금 더 세분하면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뭔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어요. 입을 열어봐요. 뭔만?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시간을 갖다가 종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말로 형제들아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냐니까 아까 뭐 중심이라고요? 예수님의 오셨을 때부터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종말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종말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종말 가운데도 말일이라고 했어요. 말일. 말일은 언제냐니까 말 그대로 끝날입니다. 끝날. 예수님이 재림이 오셔서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날. 그런데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거기 비교되는 게 간수하고 또 봉함하라. 해볼까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자, 왜 간수도 하고 봉함하라 그러냐? 근데 이때 이 마지막 때 이 말일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말일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몇천 년 전에 이 말씀할 때하고 우리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어렸을 때만 하고 지금 이 시대를 봐도요 특징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스피디한 시대입니다. 아주 스피디하고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 한번 가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 때는 그냥 한 달 걸려가지고 갔다라면 우리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길이 안 좋으니까 몇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시간이면은 그냥 KTX나 혹은 비행기 같은 걸 통해서 그냥 빨리 갈 수, 아마 앞으로는 더 빨리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빠른 시대. 여러분 더군다나 마지막 때 무슨 시대라고 해?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대. 정보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막 지금 인터넷이니 막 유튜브니 여러분 TV니 보면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얼마나 막 정보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 그런데 우리에게 편리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런 시대에 가장 위기가 뭐냐니까 말씀이 위기를 만나요. 뭐가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전혀 말씀이 속에 안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왜냐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냥 애 맞추고 누구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막 그냥 지금 앉아있긴 하지만 머릿속에는 막 복잡해요. 여러분 분주해요. 여러분 분주하고 복잡했고는 절대 말씀이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어. 이 속에서 막 인터넷이니 막 유튜브니 막 별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들고 있으면서도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위기가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이 홍수같이 막 쏟아져도 이게 물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이 식량이 없다 하듯이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야. 왜 그런다고 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봉함도 하지만 사람들 스스로 여러분 봉함도 해버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간수를 해요. 간수를. 자, 한 번 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봉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대 교인들은 이게 간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이 1시간 동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막 먹어져야 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봐봐 에스겔서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냥 다니엘이 누르잖아요. 이걸 받아 먹어라. 요한계시록도 그러면 받아 먹어라. 여러분 입에서는 다나 이 뱃속에 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길 바랍니다. 다시 1절 보니까 아까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는데 에스겔에서 보니까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라고 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 불과 몇 분 안 지났는데도 이게 집중이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그 표지가 뭐가 있다고 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글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이제 6장부터 본론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 심판과 함께 양면이에요. 한쪽은 심판이다 하면 한쪽은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양.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심판의 계획서인데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있다 보니까 2절 가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자 인봉된 걸 풀기도 하고 글을 읽는데 누가 이 인을 떼고 펴 읽기 합당하냐. 그 말은 그냥 펴고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계획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계획서를 실행할 사람이 누구냐는 실행할 존재가 누구냐느냐. 여러분 이 계획서를 심판이나 구원을 이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하늘에도 많은 대상이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땅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배 피조물이 있어도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 없다고 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피조물이 불과해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다 죄인이라는 양. 여러분 그 아래 어떤 피조물도 이 계획서대로 실행할 자가 없다는 양. 그래서 중요한 게 4절이에요.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제가 아까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귀를 통해서 제가 들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이 처음에는 하나의 구경꾼처럼 자 올라오라. 하늘이 열립니다.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을 하는데 왜 요한이 이 장면 앞에서 막 통과가 우냐 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구경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양. 이게 누구의 일이냐?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바로 요한의 일이고 요한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운명이 달려있다는 양.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지금 깨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진노의 대상이 되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밖에 안 돼요.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양. 지금 우리가 뭐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문제라는 양.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게 우리 눈으로 여러분 요한처럼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같은 심정으로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볼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5절입니다. 5절이 복음이에요. 복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다시 뭐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면
이 음성이 여러분 겁니다.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울지 마라 한다고 울지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그런 이야기 했죠.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엄마가 없어 지금. 아빠가 안 보여요. 울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안타까워서 울지 마라. 아이가 울지 말아야 안 울어요.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왜 안 그쳐요? 옆에 누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있기까지는 여러분 눈물이 그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잠깐 장난감을 줘요. 먹을 걸 주면 잠깐은 몰라도 금방 엄마를 찾아요. 언제 여러분 눈물을 그쳐요? 엄마가 와서 애설아. 애설아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이쁜 공주입니다. 여러분 애설아 그럼 엄마가 부르면 그냥 그때 빵긋빵긋 우는다니. 여러분 우리가 울지 마라. 누가 울지 마라고 해? 다시 읽어봐요. 다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거기에 이 문제를 해복할 주가 누굽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여러분 이미지가 뭐예요? 사자, 동물의 왕 사자의 이미지와 양도 어린 양에다가 어떤 양이라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너무 이미지가 모순 같아요. 어떻게 사자인데 어린 양에다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까? 여러분 사자는 뭘 상징해요?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장 연약한 인생으로 오셔가지고 더군다나 뭘로 죽은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심판 앞에서 여러분 그 장자를 칠 때 그 장자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대표.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6월에 했어요. 6월달 6월이 아닙니다. 그냥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냥 넘어갔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근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그림자의 그림자, 장차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 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게. 그 어린 양 피를 발라놓으면 살았어요. 마찬가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지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님 본래 누구였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본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 일찍 뭘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계획서를 다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 읽어봐요. 한 번 더. 여러분 6절 다시 한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제가 지난주 설명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말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또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거기 안 들어옵니다. 이 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테이크, 뺏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람바노라, 헬라어로 람바노라에서 뭐라 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는 리시브.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받은 것. 자, 거기에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 왕이, 황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어떤 전쟁이 벌어져 전쟁터에 직접 나가거나 그럴 때 자기 아들에게 황제의 권위를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황제 이 어떤 호를 이 옥새를 맡기면서 위탁할 때 이걸 우리는 흔히 왕의 대관식 혹은 왕의 위임식 그럽니다.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래 아까 말한 것처럼 다스리고 심판하고 모든 영광이 다 아버지 보좌에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위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sak을 보면은 그 왕이나 혹은 황제가 여러분 그 권한을 아들에게 맡길 때 어때요? 맡기면 혹은 장군들 사이에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그때 모든 문외관이 그 자리에서 뭘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왕 만세 하고 부릅니다. 자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해요?
아들에게 딱 위임을 할 때, 아들이 그 모든 고난을 받을 때, 이게 지금 취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서 그것을 받을 때, 왜 아버지가 주시냐? 아들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느냐. 그래서 아들이 그걸 맡길 때,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 8절 한번 같이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먼저 어떤 행위를 해요? 엎드려.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생물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도 그 천사 장급인 아주 지위가 높은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대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 주변에 여러분 무무백관이 있다라면 이들은 모든 백성을 지금 대표한 거예요. 거기 24 장로들 뭐라 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봐봐요. 지금 이 천상의 교회 모습입니다. 천상의 교회. 입을 엽니다. 무슨 교회? 저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사가 있고 광주에 지사가 있다고 해봐요. 자, 뭐 삼성이니 현대니 막 서울에 본점이 있고 광주에 지점이 있다라면 서울의 물건과 광주의 물건은 같아야 돼,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날 우리 모습 보면은요. 자, 서울에 LG 본사가 있어가지고 LG 휴대폰 본사가 있는데 광주에 지점이 있어. 근데 LG가 요즘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이 지점에다가 LG도 팔고 삼성도 팔고 막 갖다가 막 팔아. 여러분 꼭 그런 형상. 지금 원래 이 교회는 저 천상의 여러분 승리한 교회, 완전한 교회,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 지점이에요. 지점. 자, 천상의 교회가 본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점에도 뭐가 벌어져요? 본문에 보니까 찬양이 벌어지고 예배가 벌어져요. 자, 이게 엎드린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잠깐만 좀 찾아오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좀 자막을 부탁할게요. 같이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사가 막 요한에게 알려주고 막 인도하니까 요한이 감격을 해가지고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는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경배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경배는 누가 받는 거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받는데 다시 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뭐 한다고요? 엎드려. 그냥 경배를 해. 아까 뭐라고 해? 자, 왕의 위임을 했더니 왕의 어떤 통치권을 맡겼더니 그 순간 모든 주변에 있는 문무백관이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왕 만세하듯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를 해. 근데 경배할 때 거기 보면은 여기 또 하나 그 경배하면서 삽입된 게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하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그들이 경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경배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악기 같은 게 좀 이렇게 지금처럼 막 다양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검은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그냥 하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해? 찬양을 해. 어린 양을 막 찬양을 해.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24 이 장로들의 손에 금대접이 들려있어요. 무슨 대접이? 은대접 아닙니다. 자, 이게 하나 상징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금대접은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자, 금대접이 들려있는데 여러분 그 금대접 귀한 그릇이 들려있는데 그 그릇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귀한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이야기, 기도.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 속에 보니까 거기에 악기를 동원해 찬양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24보좌 앉아 계신 이 장로들이 거기에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 뭐가 들어있더라? 기도가 들어있더라. 여러분 기도가 나중에 또 여러분 6장에도 나오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있다니까요. 원래 우리가 기도하듯이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가 들려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요. 세상에 금대접에 담긴다니까. 봐봐요. 나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금대접이 있고 이쪽은 또 재앙이 담겨있는,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하다 보니까 재앙이 담겨 있어요. 이게 대접 안에 여러분 기도가 많이 담기면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머무림을 쳐도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죄가 관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면 무게가 사라져. 대신 그냥 이 죄가 관영에 죄 무게가 딱 담기면 기울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라고 해? 그래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을 놓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냥 심판하겠습니까? 45명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있을 때는 심판이 지연됐다니까. 기도가 멈추니까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불쌍해달라. 물론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부족해요. 아까 로마서 제가 8장을 읽어드렸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잘 몰라요. 엉터리 같은 기도, 이런 기도가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마땅히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한 기도들을 갖다가 다 다듬고 다 정리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과 영광의 예배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라고 기도해요. 자 넘어갑니다. 한 번 더요. 자 한번 우리 5장 뒤에 5장 8절 다시 8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경배한다는 게 막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함 속에 하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로마서 8장에 한번 8장 19절 한번 한번 부탁할게요. 같이 한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자 우리 몸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대요. 늙고 병들고 늙어지고 이게 탄식을 해. 왜 탄식하냐? 정상이 아니라는 양. 모든 피조물들이 꽃이 싹이 나더니 나무가 되더니 꽃이 피더니 그냥 그걸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낙엽이 되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탄식을 해요. 동물들이 탄식을 해. 왜 탄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구원이 이루어지길 탄식한.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이 구원의 계획서, 심판의 계획서를 딱 취해가지고서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 지금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 대표입니다. 이 생물들은 또 24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원받는 자를 대표라고요. 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찬양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다. 한번 얼른 9절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읽어보세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무슨 노래라고 해요? 자, 좀 얼른 이제 좀 더 진행합니다. 무슨 노래? 오늘 중요한 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자, 새 노래가 뭘까요? 자,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주변에 노래가 많잖아요. 어떤 가수가 막 노래하더니 이제 이번에 새 음반이 나왔어요. 새 노래. 그런 노래일까요? 자, 트로트를 부르고 또 뭐 팝송이 나오고 그냥 뭡니까? 막 로그망이 나오고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새 노래라는 말은 여기서 말한 새라는 말은 반대 개념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노래를 반하는 새로운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냥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한 번 더요. 여러분 어디 보시면 1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읽어봐요.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가 뭐냐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해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 뭐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속량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라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새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까? 자, 여러분 새 노래 부른 사람도 있고 미안하지만 새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찬송해. 제가 말하는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노래라는 이야기. 나는 그냥 노래했어요. 그렇지만 그 노래가 어떤 사람은 새 노래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예요.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요, 오래전입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 친구 노래를 잘해요. 내가 구주를 한 후에, 그냥 좀 특송을 한다 해서 특송을 하더니요, 처음에는 노래를 그냥 아름답게 구성지게 하더니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막 퍽퍽 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노래 가사가, 노래 말이 막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주 예수를 안 후에 내 생활이 변했네.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느냐. 그걸 깨닫게 되면서 막 퍽퍽 울어요. 나는 정말 죄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데, 자,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모든, 자, 노래의 대상.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어머니!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여러분, 이 찬양 새 노래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면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양.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고 해요? 새 노래의 찬양의 대상은 여기 보니까 인봉을 떼시고 거기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취한 이분이라는 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 노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의 주인은 뭐예요? 어떤 내용을 찬양하냐는 양.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신 바로 어린 양. 왜 합당해요? 거기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참고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요한이 처음에 봤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 싶은 것은요, 지금 이제 끝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계실 때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막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도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신앙이 좋을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이 십자가의 신앙과 특별히 이 부활의 신앙과 함께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 감격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니다. 마라나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그렇게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웬걸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은 더디어 오시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 둘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을 시작하는데 엄청난 핍박이만 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오신다는 주님은 언제 오실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지, 이 세상의 심판 환경은 어렵고 막 그래 흔들린다는 이야기. 여러분 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7교회를 봤잖아요. 그 좋았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단이 들어와서 그냥 교회를 영향을 미쳐버리고, 어떤 교회는 자기들끼리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죽어있고, 이런 현실을 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답답해요. 정말 이게 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럽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단순히 유대 땅의 백성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 땅의 백성만 아니라 각 족속과, 아멘입니다,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량을 받아, 여러분,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사내에서 마치 자유를 주듯이 우리가 속량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우리까지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까지 전혀 이방인이었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막 주님을 찬양을 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지금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자, 찬양의 대상은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님. 왜 찬양이 한다고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각 족속과 방언과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 우리를 여러분 피로 사셔가지고 거기 들어봐요.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율법의 종이 되었고 노예됐던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내셔가지고, 자, 우리는 누구 값이라고요? 예수님 생명값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구원할 정도만 아니라 우리를 뭘 삼았냐? 첫째는 나라를 삼았대. 나라가 뭡니까? 거기에 들어봐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 나라, 그 말은, 나라라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봐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땅을 뺏겼어요. 백성들을 뺏겼어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나라를 삼았다는 말, 그분이 다스린다는 이야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지만은 나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 눈치를 봐야 돼.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백성들은 왕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아, 너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제가 재밌는 게 어렸을 때 봤던 이 만화 주목대장, 한 손을 갖고는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빵 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누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이 나라가 힘이 있다라면 가령 뭐 포로되어 가거나 뭐 잘못되면 이 나라 힘으로 가서 취해와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됐으면 우리는 여러분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의무가 뭐냐?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 삼았다고 해요? 제사장. 너무 귀해요. 여러분 고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제사장이 뭐냐 하면 왕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 주변에 막 무무백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왕을 만나거나 아무나 왕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해요? 왕이 부르는 사람, 왕의 최측근, 왕이 원하는 사람만 왕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제사장이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님 편에 가서는 백성들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봐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청와대는 가까이 못해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니까. 이브리 4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여러분 저 하늘 지성소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임집사님을, 하나님 우리 손집사님을,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무슨 법조인도 아니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면, 여러분 구약의 특별히 대제사장들은요 백성 전체를 끌어안고 지성소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면 뭐라고 해요? 이제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이 향해 들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를 뭐 삼았다고 해요? 왕되게 하시고, 왕되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 번 더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한대요. 어떻게? 저 좀 봅니다. 왕노릇 한다는 말, 우리는 지금 작은 나라 그러는데 큰 나라, 뭐 예를 들어 중국이다, 뭐 로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위에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자, 황제가 있고 황제를 대신해서 각 지역에 누구를 세워요? 이 제후들을 세우는데 이들이 왕입니다. 왕.
이들이 왕이에요. 이 왕은, 여러분, 왕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황제를 대행해서 그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세상의 왕들은 막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주님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느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높아요? 섬기는 자가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지만 존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황제 되신 주님, 황제 되신 하나님을 대행해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대행하는 왕 같은, 그분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리게 오셨다느냐.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한다느냐.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에요. 오늘 천상 예배가 오늘 창대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모든 심판과 모든 구원의 권세를 쥐고 계신 바로 어린 양 예수님, 혹은 그 권한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대상이셔. 여러분, 찬송의 내용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란,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해요.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봐도 늘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우리를 이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아버지, 우리가 저 천상의 모습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드림받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 삼으신 사실을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각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3장을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양정자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양정원 성도님 인도로 오셨는데 언니 되신가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금만 한번 계셔 보십시오. 우리 한 분 더요. 우리 김승주 자매 어디 계시? 김승주 자매. 그리고 우리 한준인가요? 정한준 형제. 우리 정집사님 자녀 미안합니다. 제가 글씨가 하도 적어갖고 미안해. 우리 아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얼른 앉으세요. 앉으시고 우리 한 박수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100일쯤 됐습니까? 아이가? 너무 귀합니다. 제가 얼른 못 알아서 미안합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좀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하시면 우리 오후 예배 후에 당회와 안수 집사의 권사의 원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청년의 신진웅 형제와 우리 박세라 자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되신 우리 신목사님, 신동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회 안에 같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아까 일부 예배 때 참 너무 감사한 게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참 좀 힘들었었는데 아주 빠른 시간에 회복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본인 직접 이렇게 발로 걸어오셔가지고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아직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손이삼 집사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늘 격려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다네요. 떡은 뇌물입니다. 더 기도해 주라는 선물이니까 드시고 그냥 먹지만 말고 기도해 주세요. 입을 열고 손이삼 집사님 빨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치에 손을 얹어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가족들 보내주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어린 생명부터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참으로 병량한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환자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약한 분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마음에 다짐해보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잠깐만 우리 앉아 계실래요? 조금만. 저 뒤에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우리 또 귀한 가족을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아주 귀한 가족이신데 우리 이영만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이 불러달라 그러네요. 우리 가족 된 걸 제가 아는데 우리 한번